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이론인 거예요. 교리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자, 이 문제, 어떠한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 세상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론이 붙어요. 그죠? 반론과 반박이 붙을 거 아닙니까? 진리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최종 결정하는 권위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교황이 아니라 어느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이런 거 이거 아니라 말씀에 적혀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했던 거고 또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렇게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주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돈이 아니라 많이 헌금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냐하면 모든 구원,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로는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섯 가지 교리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주신 게 아니라 햇빛을 부어주실 때 악인과 의인도 다 햇빛을 받을 수 있게끔 비가 오는데 악인에게만 붓고 의인에게만 안 부을까요? 아니요. 다 분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다. 근데 그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두 가지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리고 또 은혜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걸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 역사를 또 보면 두 가지 역사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지는 인간의 역사. 그죠? 역사를 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를 안고 슬퍼하시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사는 두 가지예요. 인간과 하나님, 인간은 타락의 역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이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딱딱 겹쳐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간다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위에 왕이 없어.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눈치 보잖아요. 자식들. 다 학자였고 엄청난 신학자였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믿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갈 때, 죽이고 잡으러 갈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방자에 박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찾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내가 미련했다. 그래서 내가 핍박했다고 한탄하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탁 치면, 탁 하고 때리면 우리는 깜짝 놀래요. 잠자던 양심이 깨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랜 세월 동안 율법으로 꽉 눈 감겼던 눈이 띄어지는 거죠. 양심으로. 하나님이 탁 치니까. 언제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성에 가서 잡으려고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번쩍 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죠. 자기가 세리보다 깨끗하죠. 창기보다 더 깨끗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까지도 뺏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옷을 나눠 갖는 상황 가운데 저들이 뭐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들한테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혹시 감옥에 들어가는 경험이 없으시겠죠? 굉장히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그죠? 아주 썰렁하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요.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이 기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요. 나오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아야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던 죄를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 누구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았던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학문이 똥이라는 거야. 똥.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회심하게 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 이름을.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이라는 이름 안에 그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넣으면 은혜가 넘쳐요. 특히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은요, 옛날 이야기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빼보세요.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는 꼭 그렇게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은혜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 은혜를 감사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인가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핵심 중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답이 저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만큼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그 죄가 탕감되었다는 걸 사실 알면 감사한다니까요.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죄인이 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는 거 보면 우리 육신이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이 이거 왜 줬어요? 약간 불평하잖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직 여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젊었던 그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죠. 젊었던 아주 파릇파릇한 선생이 머리가 희끗해가지고 나보다 더 흰머리가 더 많았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끼는 게 감사가 느끼더라고요. 감사. 아, 은혜구나. 이렇게라도 있는 게 은혜구나. 에? 이렇게라도 죽지 않고 사는 게 은혜구나. 그냥 그 욕심이 있는 거죠. 부모로서. 그래서 부모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되고 결혼시켜봐야 됩니다. 또 어느 분들은 이래요. 손자를 낳아봐야 된다고. 아, 그래야 인간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인생을 아신다고. 네,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부족하다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믿던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 넘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